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천천히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탄생의 예고가 있고 그 탄생의 예고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과 또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 정도로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의 겉모습, 단편적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 물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 뭐 또 임마누엘 성령님 할 수 있지만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흐릿하게 모호하게 이해하고 의미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에 인용하고 있던 그 원본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이 의미를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시켰는가,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임마누엘의 온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사야 7장의 상황을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그 상황은 지금 어떤 때이냐면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리고 이 아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에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믿음이 좋은, 불치의 병이 걸려서도 기도로 그 수명을 연장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예, 므낫세고, 그 므낫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악한 왕이 누구냐? 유다에서 아하스예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자, 조공을 바치러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갔더니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야, 이런 신을 섬겨서 이 아수르가 잘 되는구나, 우리도 본받아야지 해서 아수르 신전에 제사드린 제단을,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줘가지고, 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 제단도 이렇게 만들어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36살에 이런 나이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하스가 죽으면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사를 안 지내요. 왕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정말 문제 덩어리에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의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자, 1절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당시에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쪽에 나라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고, 지금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북쪽, 그리고 터키의 남쪽, 트르키예죠. 요즘에 트르키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라는 나라고, 그 밑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남쪽에 유다잖아요. 자, 세계 정세가 이제 아수르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뭔가 힘을, 패권을 잡을 꿈틀꿈틀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합으로 이 아수르를 이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밑쪽에 있는 유다가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붙을까 아수르 쪽으로 붙을까 고민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쪽으로는 원래 모든 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선택하냐?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아수르와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옆에 있는 아수르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가 아수르에 붙으니까 이게 뒷문이 늘 걱정이 되거든요. 뒤통수 칠까 봐.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유다부터 잡아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허시탐탐 유다를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왜 한 나라도 버거운데 두 나라가 2대1로 싸우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면은 아수르의 도움을 얻으려고 뭐 조공도 바치고 선물도 바치고 또 그 아수르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이런 문화도 받아들여서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에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라 해서 이제 2절에 만나라 해서 3절에 만나요. 세탁자의 박흥길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자,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끝부분만 보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가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나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무슨 뜻입니까? 연기가 나서 눈은 조금 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불로 번질 일이 아니야. 그루터기 불타봐야 그것만 타고 없어지잖아요. 번지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지켜줄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도 보면 자, 이 두 나라가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저 아하수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7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야, 신경 쓰지 마. 그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켜줄게. 아하스 염려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믿으면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염려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드리는 이런 사람이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혼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꾸어서 지켜준대요. 보호해준대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자, 11절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징조를 구하래요. 자, 징조라는 말은 표시, 사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서, 확인서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확약을 좀 받아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전쟁하러 갈 때 양털 가지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저기만 다른 데는 다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징조, 그게 오늘날의 계약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맺는 어떤 계약, 확약을 받고 이제 전쟁에 300명 용사로 전쟁에 나가서 이제 대승을 거두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고 계약서를 한번 써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겠다는 걸까요? 안 믿겠다는 걸까요? 언뜻 보면 믿겠다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은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든든한 백이 아수르니까 아수르와 연합을 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지.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고 그게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확약 안 받아도 돼요.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했을 때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약서를 징조를 보여준 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징조가 어떤 거냐?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자, 징조의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처녀라는 말이 동정녀 의미인지 아니면 젊은 여자인지 결혼을 한 젊은 여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지 지역도 몰라요. 또 어느 가문, 어떤 지파, 어떤 혈통에서 태어나는지 그것도 몰라요. 또 언제 태어나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또 언제 태어났고 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게 분명한데 원래 이사야에게 보여준 임마누엘의 그 징조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단지 두 가지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기, 때를 의미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때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10살, 그 아이가 15살 딱 어떤 연도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여러분 한마디로 철들 때 아닙니까?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것. 철들 때, 여러분 사람이 몇 살 되면 철이 들까요? 선을 알고 악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평생 철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차일 때 막 한 10대쯤 될까요? 뭐 앞뒤 좌우, 그죠? 또 16절도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이 누굽니까?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땅이 황폐한다는 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정체, 이 아이가 뭘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징표예요. 징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처녀 탄생하면 동정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워요. 마리아가 동정녀냐 아니냐 뭐 싸우고 어디서 태어났냐 몇 년도에 태어났냐 뭐 이런 걸 싸우는데, 사실 원래 임마누엘의 의미는 중요성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의 의미와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아하스와.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왕이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잖아요. 떠나와야 되잖아요. 사랑하시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노해야 되거든요. 화가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너와 같이 있어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할게. 개입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하지 않고 개입하셔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 안 좋고 뭐 술 허랑방탕하고 뭐 날마다 사고 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아하스는 자기의 계획, 생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뭔가 할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제 쭉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개입하실 건가를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아하스의 계획은 전혀 달라요. 아하스는 아수르가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보호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연합을 했으니까. 계약을 에이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토 뭐 이런 그 경제적 군사적 조약을 맺어서 그 회원국이 되면 이 계약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게 뭐 확신이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아니고 복이 안 되는. 지금 화가 뭡니까?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려고 하는 거. 위기 아닙니까? 근데 위기인데 15절에 보면 이 아이가 철이 들째 쯤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엉긴이라는 단어를 좀 손가락으로 좀 가려 놓으면 뭐예요?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자,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거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그런데 엉긴 젖은 뭡니까? 예, 젖을, 우유를 상온에서 한 일주일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예, 덩어리가 맺히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술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든 게 치즈 아닙니까?
치즈와 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젖이 많으면 먹고 남아서 이걸 치즈를 만들어요. 꿀은 오래 놔둬도 괜찮거든요. 그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젖은 먹고 남으면 버리는 게 아니라 치즈를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떻게 사나 이게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치즈 먹고 꿀 먹을 거야. 그러면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인이 있으면 딱 좋겠다. 구약시대는 와인도 먹었을 거예요. 포도주가 일상의 용품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와인 드시러 가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한 두 왕의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임마누엘의 징표를 주고, 아까 우리가 1장에 읽었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역사적으로 기원전 BC 734년경이에요. 734년경. 그런데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한 연도가 몇 년도냐? 기원전 BC 722년이에요. 그럼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12년 차이가 있어요. 자, 이 12년 차이가 바로 아이가 철들 때. 왜냐하면 딱 12살 철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태어날지 1년 뒤에 태어날지 2년 뒤에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그렇게 보면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나중에 17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다를 떠난다는 얘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자, 그러면 나라가 갈라졌을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네, 안 좋은 일이에요. 유사일에.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체험해보지 못한, 좀 확장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비극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친구예요. 동맹을 맺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를 살려주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긁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왕이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사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날이 될 거다. 자, 그 날에 대해서 2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18절도 설명해주고 20절도 설명해주는데, 자, 18절도 건너뛰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 28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신대요. 여러분, 애굽의 하수 먼 곳 파리, 애굽을 얘기하는 거고, 아수르 땅의 벌, 이게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파리가 무서워요? 벌이 무서워요? 예, 벌이에요. 애굽도 뭔가 찝쩍거리지만 그건 손으로 이렇게 휘어주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이 벌은 공격해요. 침을 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 20절입니다. 이 벌이 무슨 짓을 하냐? 그날에는 이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입니다. 주께서 하수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라는 것은 머리 이렇게 자르는 칼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내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데 잠깐 쓰려고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온 그런 머리 깎는 칼인데 곧 동격입니다. 이게 누구냐? 아수르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잠깐 악한 왕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머리털, 발털,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네, 안 좋아요. 나시린들은 머리, 수염을 안 깎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너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수르와는 에이펙 경제연합체, 나토 군사동맹연합체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뭐 보호해주고,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또 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말씀해요. 아니야.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웃기지 마.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것을 경험할 거야. 그래서 궁금했는데 보니까 믿었던 미국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미국이, 여러분 진짜 미국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좀 느껴보는 거지요.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던 그 미국이 오히려 더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관세 내라, 국방비 내라, 뭐 세금 내라, 뭐 해라. 일제 때 일본이 뽑아먹는 것보다 더 많이 야금야금 뽑아먹어서 믿었던 그 우방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성적이 흔들면서 광화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돼. 미국.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수르가 너희들을 짓밟아 버릴 거야. 23절 보세요. 재밌는 게, 그날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여러분,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 있는 포도나무, 물가가 엄청 오른 거예요. 한 그루에 은 1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그런 작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포도나무 하나 살려면 은 1개를 줘야 될 정도. 이렇게 비싼데, 그것도 포도 못 따먹고 뭐가 많아요? 찔레와 가시.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포도나무 농장에 포도 따려고 해야지 화살과 칼을 가지고 간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뺏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 9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끝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해. 네 계획, 네 생각이 나라를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하나 사인을 주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철들 때, 자, 이 얘기는요, 몇 년 뒤에 이렇게 딱 얘기하면 몇 년까지는 신경 안 쓰다가 그 해가 되면 이제 집중하잖아요.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하면 그 전까지는 놀아. 그러다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하면은 바짝 긴장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를 정한 게 아니고 철들 때 전후 하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데 뭘 지켜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아하스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누구 뜻대로 되는지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잠시의 평화가 돌아옵니다. 평화. 왜? 아수르 때문에. 결국 이 아수르가 722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자, 그럴 때,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기대에 차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도주와 치즈와 꿀을 먹으면서 이제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사라졌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동맹 맺었는데 언제 동맹 맺었는지 잊어먹고 쳐들어와요. 이것을 징조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대로 되는지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분별해봐. 그러면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주변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는구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이 오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들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사인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해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39절입니다. 자, 신약에 오면 표적이란 말이 나와. 표적이란 말이 징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인,
표시라는 거거든요. 자, 38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고기 물고기 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나도 이제 인자도 이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자 41절에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유다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 정죄합니까? 이 의미가 뭘까요? 자, 니느웨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도했죠.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요나가 갔던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냐? 아수르의 수도에. 요나가 활동했던 때가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약 한 25년, 30년 전에 활동을 했어요. 자, 요나가 활동했을 때 아수르는요, 비리비리했어요. 아직 세계 패권을 잡기 전에 비리비리했었거든요. 그런 나라에 가서 수도에 가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면 심판이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가 가기 싫어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수르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 아수르가 힘이 세지면 자기 나라가 이제 피해를 보니까 가기 싫어서 도망갔던 거거든요. 자, 어쨌거나 말씀을 전했더니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면 심판이 없어지니까 배가 아파서 성문에 보면서 이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게 요나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아수르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세계 패권을 이제 잡기 시작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나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냥 다시스로 가서 숨어 있지. 왜? 아마 더 미웠던 건 물고기였을 거예요. 왜 그걸 토해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사건 이후로 아수르가 힘이 세져서 강대국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다 사람들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을 밟질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아수르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는 정책을 썼지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방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 이민을 받아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일컫죠. 이런 사람들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 요나의 표적 하면 사람은 다 알아요. 괜히 가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한대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별 볼 없는 북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와서 떠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표적 보여달라고 하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자, 1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또 요나의 표적을 또 한 번 사용하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꼭 시험에 나온다. 꼭 시험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16장 1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예수님의 대답이 2절 보세요. 끝부분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비리비리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해서 강대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3절 끝에 보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는 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시대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죠?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의 표적은 뭐예요? 사인. 자, 다시 임마누엘의 징조로 오면,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출생과 철드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하스 네가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봐라. 분별해 봐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00년 전에 다시 임마누엘로 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 기적과 이적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표적이라 그래요.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 뭡니까? 징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표적이.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안 일어나. 왜 그런지 아세요? 기적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그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오늘날은 표적이 없어요. 왜 없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천만에. 그때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면서 은혜도 베풀고 구원도 주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일도 주시고, 심판, 아수르를 통해서, 믿었던 그 아수르를 통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어려움, 성경적 심판,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일기는 분별하면서 날이 좋냐 흐리냐 눈이 오냐 비가 오냐 이건 하면서 왜 네 삶 속에 일어나는 시대의 표적, 네 인생의 표적, 너의 삶의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일상적인 일 일상적이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데 왜 너는 거기에 무감각하냐? 관심이 없냐? 관심을 또 좀 가져봐. 네 인생이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인도한 대로 흘러가는지 한번 비교해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믿음이 있든지 없는지 나는 상관 안 해. 아하스 같은 인간도 내가 은혜를 베풀잖아. 지켜주잖아.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고 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 말고 일상에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는 게 아닐까?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안 좋은 일이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통해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면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결국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 뒤에 다시 두 번째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이름 모를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내가 갈게. 내가 임마누엘 해줄게. 이게 나를 보면서 한번 분별해봐. 그러면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표적보다는 말씀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지금도 개입하고 있어요. 작은 일.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옛날에 제대하기 전쯤 되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주 썼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네,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조심해라. 나뭇잎 그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나뭇잎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당한 일, 내가 목격한 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꼈던 것,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개입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래? 너 그렇게 교만해질래? 너 게을러질래? 너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질래?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돈 할래? 언제까지 네가 나, 내 자식,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살래?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무수한 방법으로 징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거기엔 분별 안 하려고 해요. 무관심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아하스가 많아요. 아하스 스타일의,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신념적으로 믿음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비디오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보여줘. 이때 믿을 걸, 이때 깨달았을 걸, 이때 순종했을 걸, 이때 기도했을 걸, 아마 막 껄껄껄껄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열어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한 사람의 말 하나를 통해서, 메시지 한 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